작성하시겠습니다. 오늘 보면 악인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은 악인은 한번 넘어지게 되면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5절과 16절, 오늘 본문은 14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의인은 장래에 밝은 미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미래는 의인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 14절과 15절을 15절, 16절, 즉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돼요. 의인은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나 영원한 미래를 가지기 전에 악인은 한번 넘어지면 반드시 멸망한다. 다시 말해서 의인은 넘어져도 밝은 미래가 있지만은 악인은 넘어지는 순간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밝은 미래를 보기 전에 이미 악인은 망해버린다. 이 얘기가 시금 14절과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처럼 행동하지 말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잠언 2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악한 사람아 의인의 집을 누리지 말고 그가 쉬는 곳을 헐지 말아라. 성경은 악한 사람에게, 악인에게 의인의 집을 누리지 말고 파괴하지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다시 말을 해서 의인의 삶에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용어가 있는데 악한 사람아, 이 용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악한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인가요? 아니면 모든 청중에게 주어진 명령인가요? 만약에 악한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한다면은 의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모든 청중에게 주어진 얘기라고 한다면은 악한 사람아, 이 용어가 다르게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 악한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다.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악한 사람아, 의인의 집과 거주하는 곳을 해코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의인은 넘어지나 일어서지만 악인은 멸망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문장이 자연스럽지를 못해요. 자, 보세요. 15절에는 악인에게 명령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16절에는 뭐냐면은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제3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의 이 경고를 16절과 자연스럽게 연결하려고 하게 되면은 16절에 있는 3인칭인 악인이 아니라 2인칭 대명사로 바꾸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 혹은 너희들로 바꾸어져야 돼요. 즉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악한 사람아, 뭐뭐뭐를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지만은 너는 재앙을 만나면 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만이 명령형이 되고 그 다음에 인칭이 되어야만이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16절에서 이 악인이라는 용어가 너가 아니라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15절의 이 명령과 16절에 있는 이 구절이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은 악인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청중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아 혹은 악인아가 하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처럼 이라고 해석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만약에 악한 사람처럼 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악한 사람처럼 의인의 집을 노리지 말고 그가 쉬는 곳을 헐지 말아라. 왜냐하게 되면은
의인은 다시 일어나지만은 악인은 넘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청중들에게, 오늘날 청중들에게 악인처럼 행동하지 말고 악인처럼 의인들을 핍박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본의 청중은 누구냐?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람아 라기보다는 오히려 악한 사람처럼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청중들에게 악한 사람처럼, 악인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권면한 이유는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 일부는 악인처럼 생각하고 악인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처럼 행동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박해하는 것을 그는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인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악인처럼 행동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악인처럼 행동하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의인의 집이 나오고 의인이 쉬는 곳이 나옵니다. 여러분, 의인의 집, 의인이 쉬는 곳,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본문에서 집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의인의 집. 그래서 집은 뭐냐 하면은 잠시 거주하는 장소를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집을 의미할 때 히브리어는 바이트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집 이렇게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 15절에서의 집은 바이트가 아니고 나베라는 용어예요. 이 나베라는 게 뭐냐 하면은 목자나 가축들이 잠시 쉬는 장소를 얘기할 때에 나베 이렇게 써요. 다시 말해서 목자들이 양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푸른 초장에 인도한 후에 쉬게 하고 거기서 먹이를 주는 장소를 가리킬 때에 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언덕이나 어떤 들에서 울타리를 쳐서 쉬게 만드는 장소를 얘기할 때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집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보호의 장소 혹은 공급의 장소 또는 안전한 안식처, 집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용어예요.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이 장소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의 장소, 보호의 장소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기간 동안에 항상 뭘 기대했냐 하면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것을 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광야 4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호와 공급의 장소는 이 시온성인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예루살렘을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장소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은 항상 돌아가고 싶었던 장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 그래서 이 의인의 집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보호의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의인이 쉬는 곳을 헐지 말아라 해서 쉬는 곳,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반적으로 눕는 장소를 얘기해요. 동물들이 편히 쉬기 위해서 눕는 그 장소를 얘기할 때에 이 용어를 씁니다. 사람이나 동물이 고된 노동을 한 후에 쉬면서 눕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에 휴식 장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집은 보호나 공급의 장소를 의미한다고 한다면은 쉬는 곳은 뭐냐? 고된 노동이나 열심히 일한 후에 쉬는 장소입니다. 혹은 일하다 보니까 탈진되었을 때에 잠시 동안 쉬는 장소를 가리킬 때에 쉬는 곳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집이나 쉬는 장소는 거의 비슷한 장소입니다. 의인이 보호받는 장소 혹은 의인이 편히 쉬는 안식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편히 쉬는 안식처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쉼을 주고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안식처가 가정인가요? 아니면 직장인가요? 여러분의 안식처가 이 땅인가요? 아니면 새 예루살렘인 하늘나라인가요? 양이나 가축에게 있어서 보호와 공급의 장소, 그리고 편히 쉬는 장소는 목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목자가 있는 곳이면 그것이 어떤 곳이든 보호와 공급의 장소가 되었고 양들이 편히 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장소가 들일 수도 있어요. 그 장소가 언덕일 수도 있고요. 그 장소가 험한 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장소이든지 간에 목자가 있는 장소가 바로 양에게는 안식의 장소였어요. 목자가 없는 곳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울타리로 둘러져 있다 할지라도 도둑이나 야생 동물들이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의 안식처는 목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보호와 공급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삶을 편히 쉬게 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장소이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편히 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것이 삶의 전쟁터일지라도 보호받고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렵고 힘든 직장이라 할지라도 보호받고 쉴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안식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이 주님이 함께하는 직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 장소를 노리지 말고 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노리지 말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성이나 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해서 매복하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매복이라는 용어 아시죠? 숨어서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터에서 대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은폐물인 숲이나 나무 뒤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얘기할 때 이것을 씁니다. 먹이감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자나 호랑이가 숨어서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의인이 안식처에서 편히 쉬고 있는데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악인이 엎드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가르쳤을 때 노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헐지 말라는 얘기 뭐냐? 못 쓰게 만드는 것, 파괴하는 것, 약탈하고 강탈한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쪽은 패배한 쪽에 모든 것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값진 물건이나 재물을 그들은 약탈하지요. 힘 있는 자들은 약한 자들의 재산을 약탈합니다. 이럴 때 여기 뭐냐? 헐지 말아라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이런 의미입니다. 불이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의인의 안전한 처소를 공격해서 파괴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처사술이란 게 뭔지 아시지요? 의인이 편히 쉬면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것을 숨어서 기다렸다가 공격하는 거예요. 악인은 처음에는 다정스럽게 여러분 다가옵니다. 친구나 동료처럼 여러분들에게 대해주고 있죠. 그러나 속은 다르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긴장이 풀리고 무방비 상태가 될 때까지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게 되면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무참하게 공격하고 파괴하는 것이 바로 악인의 처세술이고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사회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경쟁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만 해요. 그러나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파괴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 사람이 쓰러져야만이 내가 일어서기 때문에 어떤 기회가 오게 되면은 법의 약점을 이용해서라도 반드시 불법을 사용해서라도 그들을 물리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악인처럼 행동하지를 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의 표현을 보면은 악인이 직접적으로 의인을 공격하기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의인을 공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의인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의인을 파괴시키고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씁니다. 지금 의인의 집을 파괴한 게 아니라 의인이 쉬고 있는 안식처를 지금 파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두막 같은 것을 파괴한 것입니다. 모처럼 쉬고 있는 장소를 공격해서 쉬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하고 있죠?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의인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예서를 재산을 약탈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줍니다. 비록 그들을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이런 사고나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료와 협력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야만 돼요. 동료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게 되면은 그 일이 나의 일이 아니더라도 도와주면서 함께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편해지려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악인의 자세이고 악인의 마음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은 것을 두고 나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해코지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피해를 주었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간접적인 방법에는 다양합니다. 마음속으로 속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 분노를 하는 것, 이게 다 간접적인 방법이겠지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인신공격을 하는 것, 이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은 이것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에 보게 되면은 남을 아프게 하는 댓글이 많이 올라와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줘요. 그래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악성 댓글로 인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배구 선수가 여러분 자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을 아는 것은 모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이 배구에서 좀 한물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악성 대표를 달아갖고 고통을 주었다고 합니다. 아마 안 그래도 자기가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그 팬들이 악성 댓글을 달다 보니까 거기에 더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가 삶을 마감했는지도 모릅니다.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증거가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 악성 댓글을 통해서 수많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어떤 문제를,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고 오늘날 너무도 극단적인 이야기를 쏟아붓는 것이 이 사회입니다. 왜 악인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의인의 마음은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의인을 넘어뜨리지는 못해요. 16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은 7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악인은 한 번의 불행으로도 넘어지게 되면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공경과 역경을 처하게 됩니다. 어떤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 환경이 오게 될 때가 많아요. 어떤 것은 한 번인데 어떤 것은 연속적으로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인은 자기 실수 때문이든 아니면 나쁜 환경 때문이든 이러한 무수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잘못된 판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나의 실수를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얘기한 게 아니라 악인의 공격 때문에, 악인의 그 악한 생각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을 때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의인이 불행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의인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의인이 7번 넘어진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문자적인 7번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단순한 숫자 7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수없는 불행을 당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당하는 어려움이라든가 불행을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도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불운이 겹침으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좌절될 수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넘어짐은 일시적이고 의인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8기라고 하는 용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죠? 14절을 얘기한 게 아니라 14절이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14절을 한번 봅니다. 지혜도 너희 영혼에게는 그와 같다는 것을 알아라. 그것을 얻으면 너의 장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지혜가 의인의 장래를 밝게 하고 지혜가 의인의 소망을 끊어지지 않게 만든다, 이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가 의인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제공해 줍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7.8기 밝은 미래와 장래, 소망,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의인이 공공을 당하지 않는다, 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수없는 넘어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수많은 재앙이라든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합니다. 악인은 불행을 만나면 포기한다는 거예요. 의인이 수많은 어려움과 환경과 역경을 만난다면 악인도 똑같이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환경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좌절하고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악인이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해서 이 재앙이라는 게 불행을 얘기합니다. 인생에서 경험하고 있는 많은 불행이나 상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또한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어떤 아픔을 얘기합니다. 사람을 살다 보게 되면 많은 정신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이것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재앙이라는 게 뭐냐? 실제 우리가 당하는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이라든가 환경의 어려움도 있지만은 정신적이고 감정적으로 받는 것 충격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오게 되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어려움을 당하고 불행을 만나면 쉽게 포기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는 거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을 보이게 되면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죄와 타협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망한다는 용어가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비틀비틀거린다, 넘어진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쓰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은 어려움이 오고 정신적인 고통이 오게 되면 쓰러져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어려움이나 정신적인 충격으로 한번 넘어지게 되면 다시 일어나기 힘들어진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의인에게 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얘기입니다. 의인이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의인이 만약에 악인처럼 행동을 한다면은 그것 또한 그렇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 얘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께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악인처럼 생각하지 말고 악인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처럼 생각하는 그 순간, 행동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추구할 때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악인처럼 행동하고 악인처럼 생각할 때에 그 지혜는 사라지기 때문에 그에게는 좌절감만 오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이것 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이것은 강조법입니다. 절대적인 명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의인은 결국은 일어서지만 악인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거기서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굳건한 반성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의인은 넘어지지만 실패하고 좌절을 맛보지만은 반드시 일어나서 승리를 맛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넘어지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더 큰 것이 오면 자신의 힘보다 더 큰 것이 오게 되면은 포기하고 만다는 거예요. 물론 몇 번은 가능하겠지요. 일어서겠지요. 그러나 그건 결국은 쓰러지고 포기하고 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은 악인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는다면은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잘 되고 나중에 잘못되는 것보다 처음에는 부족하고 넘어지지만은 나중에 잘 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의인은 처음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은 잘 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처음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은 쓰러지게 되고 승리는 의인의 것이 된다고 얘기하고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미래가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현재 어려움을 하나님의 시험의 도구로 생각하시면서 긍정적으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에서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는 그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더라도 인내하시고 악인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악인처럼 행동하지 않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